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위치한 JSA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주교단은 한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만나는 성체성사의 의미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날인데 성체성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추진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안인데 민간 기업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올해는 남북이 전쟁을 멈춘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는 더욱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절실한 것, 바로 신앙인들의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현충일인 어제 북한과 가장 가까운 JSA 성당을 찾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북녘땅을 4km 앞둔 성당에서 이뤄진 주교 현장 체험,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받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주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전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염원하는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치는 원로 주교의 뒷모습에서 평화에 대한 절실함이 묻어납니다. 올해 두 번째 주교 현장 체험은 북녘 땅을 불과 4km 앞에 둔 경기도 파주 JSA 성당이었습니다. 주교들이 분단의 최일선을 순례하기 위해 모인 이유는 하나, 기도로서 남북의 평화와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대강대치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힘에 의한 평화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교들이 평화의 사도로 나선 겁니다.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아니면 분단된 교구의 춘천교구장은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어떤 한 국민으로서 전쟁의 위험이 이렇게 고조가 되는 이 시기에 좀 평화가 좀 정착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현충일이었던 이날 현장 체험에 참석한 주교들은 모두 18명.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만큼 주교들의 관심과 참여도 여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주교들이 방문한 JSA 성당은 1958년 준공된 1세대 성당이 노후화되면서 2019년 지금의 부지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평화의 기도 모임을 했던 아시시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이 2세대 성당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주교들은 그 의미 있는 성전에서 성체를 현시하고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교단이 새로 지어진 성전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교들은 JSA 성당 인근의 전시관을 둘러보며 분단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멈추기로 선언한 지도 올해로 꼭 70년. 하지만 여전히 남북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주교들은 남과 북이 갈라진 현장에서도 평화를 향한 염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곳에 오셔서 남북 통일의 염원이라 그럴까, 또 민족의 화해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서 빨리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고. 평양 출신의 실향민이기도 한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분단의 현장에서 이산 가족들을 기억했습니다. 부모님도 생각이 나죠. 나는 어렸을 때 너무 왔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산 가족들 여기 와서 보니까 이산 가족들 생각들도 많이 났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요원해 보이기만 하는 한반도의 평화. 민족끼리 겨눈 총칼을 거두기 위해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는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또 주교들이 또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고 할 정도로 성체성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인데요. 오는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아 성체성사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합당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잘 드러내줍니다.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또한 성체성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구세주를 통해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믿는 이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의 삶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미사 때 와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평일에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맨날 불평불만 속에 살아간다면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찬례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의 현존이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살아계십니다. 성체 성사에 참여한다는 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성체성혈 대축일의 두 번째 독서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일치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느님 성령께서는 성체를 영하는 믿는 이들의 영혼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처럼 성찬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자 동력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성체 성사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선 영성체에 앞서 성체를 흠숭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과 육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사 전에 양심을 살펴보고 마음에 담아두기에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고해 성사로 그 죄를 미리 없애야 합니다. 또한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에는 물과 약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 등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회사와 동료의 눈치를 꼽았습니다.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바로 일생활균형 3종 세트 추진입니다.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 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직장 내에 있는 엄마 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종 세트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최초로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했습니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나섭니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살핍니다. 세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일에 정기적으로 서면 권고합니다. 세부 추진 일정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이달부터 선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9월부터는 26개 서울시 투자 추전 기관을 대상으로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3종 세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민간기업의 동참 열기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민간기업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이를 토대로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에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서울시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업주의 적극 참여를 북돋을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강력한 강제 조치가 만약에 그 사업주가 시행하지 않을 때는 그런 강제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그런 것이 좀 확실해야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CPBC 김영규입니다.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기리는 가톨릭 환경상이 후보를 접수합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7월 14일까지 제18회 가톨릭 환경상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생태적 회개를 위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입니다. 후보 대상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정신에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부합한 활동에 기여해온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후보 추천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을 비롯해 각 교구, 수도회 환경 담당 사제, 수도자, 환경 관련 담당자, 교회 기관장, 그리고 본당 사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가톨릭 교회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정신과의 부합성을 비롯해 활동 지속성, 내용적 깊이, 교회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전 지구적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도 등입니다. 추천서 양식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만 5살 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이 열립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는 오는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옛 개성여고 건물에 있는 교구 영성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날 낮 12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진행되는 부모 교육은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미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편 유아부는 6월 23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30분 두 차례 열리는 유아교육연합회 교사 직무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는 오는 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